오늘 그 제목이 승리와 실패 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인생 설교 같은 건데, 우리 저의 모교회인 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대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원래 형님이 저를 잘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인생의 짐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정진해서 30살에 드디어 수원에 있는 모대학에 갔는데 가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시절에 방배 하나교회에 97년이었는데 방배 하나교회에 제가 오게 됐고요. 오는 순간 그날로 아내가 다른 데를 찾아서 헛짓하느냐고 마음이 허무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수원에서부터 방배동까지 그날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져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짐을 지다가 하나님이 짓는구나를 아니까 인생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헤매고 다니는 학생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전도인지도 몰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좋은 인생, 기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보니까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27년, 언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 믿고 뜨겁고 좋고 한 그 시절도 있지만 아닌 시절도 꽤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구나,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염색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이제서 조금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승리와 실패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각자 자기식으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시련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어려움도 있으면 안 되고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가 있는데 보면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신마비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앞뒤가 안 맞고, 선교사로 갔는데 뭐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해서 순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게 잘된 것만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뭘까?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게 뭐였냐면은 홀사모회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홀사모회가 뭐냐면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면은 사모님한테 하는 말이 그거래요. 이제 나가주시지요, 이거래요. 그래서 그 사모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부터는 뭐 무슨 장사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구제단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모들을 도와주는 애가 홀사모회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컨셉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컨셉인데 세상도 아니고 교회라는 데가 그렇다라는 거를 믿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들었을 때 막 통곡을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런데 지나와 보면 그것도 다 인생인 거예요.
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래서 사모님들이 굶어 죽었다 그런 것도 없고, 그 자녀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없고, 더 잘됐다라는 얘기가 더 많고 등등 하면서, 이게 내가 보기에 지금은 되게 슬픈 일 같은데 아니고, 내가 보기에 기쁜 일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만 우리가 없어도 진짜 예수 믿는 게 뭐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만 안다면 정말 편안하게 쉼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안함을 주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해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정복해서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됐든 다윗이 됐든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봤더니 왕이 있으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 신경 안 써도 되고 좋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정말 인간인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저 평안함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들은 평안함을 추구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평안함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추구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두 사이에서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평안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해서, 그래서 결국 이 인생이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주의, 특히 이제 저희 세대는 성공,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밟든 짓밟든 어떻게든지 해서 뭘 해야 돼? 성취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사람은 30살인데 속에 있는 영은 빵살이잖아요. 많이 줘도 1살. 그러니 이 1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갖고 와서 신앙생활에서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는데 참 많은 시간을 걸리더라고요. 그걸 뭐 성화다, 뭐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길을 가면 그게 내 것이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종교적인 이론이고, 나는 1살짜리 신앙인이 어른처럼 생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평안함을 추구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옵니다. 시험 문제가 온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힘들어요. 그죠? 네, 감사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헷갈리는 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 힘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래도 같은 사단 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덜 힘들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지만 덜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오면은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계속 끄집어 당기기까지 하니까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테스트가 그런 근력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테스트가 딱 왔어. 테스트가 왔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를 해요. 뭘로 하냐면은 기도와 금식으로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탁 높여.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게 우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은 따까닥하고 주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넣고 빼고만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 예, 그래서 그분을 당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막 이 땅을 주시고, 주님의 벗 이제 또 기억나게 하는 거지.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 자손 우리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딱 하나님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흥분해서 좋아지셔. 자,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뭐 하려고?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성소를 짓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 돼갖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진짜 아름답고 예쁘네요.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고 그러지 뭐. 좋다 이렇게 됩니다. 9절입니다.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 솔로몬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으면 성전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돼 있다라기보다는 이들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적군들을 몰아내라. 이런 거죠. 실제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왜 적군들을 보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저 적군만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의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늘 있어.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음번에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땡 잡은 거야. 자, 그런데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은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안 들잖아요. 뭐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왕좌왕하고 뭐 방언으로 하고 기도를 하고 막 2시간 4시간 막 거품을 물고 기도를 하는데 힘은 드는데 확신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분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는 알기는 알아.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이제 레위인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여기 성경에도 써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대와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을 이 응답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해결이 돼요. 역대하 20장 25절부터 30절.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쟁 벌써 끝나? 버렸습니다. 전쟁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직접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뭔 소리를 듣고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거나 그래요. 그러고 나면 뭐만 하면 돼요?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해야 했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는데 며칠 걸렸다? 사흘 걸렸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이러는 줄로 믿습니다. 전리품이 팍 오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적군이 몰락할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찬양하라고 안 해도 하겠죠, 그죠? 찬양 당연히 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찬양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잘 되면 찬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가 아니다. 자꾸 지금 속으로 하면서 근데 우린 기복주의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지금 거짓말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박박 기기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교회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오물 쓰면서 하셔야지. 좋은 건 좋은 거야.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받고 안 주시는 거는 안 받고. 이게 벌써 답을 얘기했네. 자, 그렇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여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기쁜 것도 뭐에서 기뻐요? 써 있어요.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28절입니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왜 애들 시험 잘 보고 나서 100점 맞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엄마 이러고 빵점 맞으면 안 부르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지. 좋다는 거예요. 인생이 맨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맨날 좋다. 할렐루야.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여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아멘. 이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누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다 좋은 거죠. 그죠? 신앙생활은 요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나만 알면은 참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마이크를 드리면은 다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97년에 예수님 믿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수요일, 금, 토, 일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금, 토, 일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배동 교회 살았어요. 신윤근 전도사님 집에서 사는 거예요. 방 2개짜리 집에 넷 8명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집이 좁아가지고 장동희 목사님 댁으로 옮겨서 사는 거예요. 금, 토, 일. 그러고 이제 일요일 밤이면은 집에를 가고. 그러니까 뭐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신윤근 전도사님, 원주에 계신 신윤근 전도사님은 본인은 원주 상지대 교수인데 저희 있는 경희대교에 훨씬 더 많이 와 있고 막 이랬었어요. 인생.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어느 즈음에 학교에 높으신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와이프들이 교수 와이프를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느냐. 너무 그 교수 와이프라는 거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죠. 저를 교수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요르단에 있는 김경영 선교사가 저의 조교였거든요. 다 우리가 다 짜고서나 이제 한 거였는데, 그거를 그분 앞에서, 제 옆에 조교 있고 저 있는데 그분 앞에서 저는 교수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2월 한 중순쯤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인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 교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저를 부르더니 방 빼라고. 왜요? 그랬더니 제2명에서 탈락됐으니까 방을 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직장이 잘리게 된 상태인데 2월 그때 되면은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그래갖고는 갑자기 막 저희 대학 선배한테 연락해갖고, 형 거기 국어 선생님 자리 없어? 그랬더니, 야 2월 말에 어떻게 뽑냐,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하늘이 돌고 땅이 돌고 어리버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도 있고,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지 내가 사람 앞에 가서 다시 뽑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사실은 뭐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1년 차인데 기도 뭐 이런 거를 그 시절에 별로 저희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 많이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이게 뭐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고 그냥 하늘만 돌아.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방 빼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방 때문에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방 빼고. 그러고 처참한 심정으로 이제 갈 방이 없으니까 강의실 어디 쭈그러 앉아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있었던 설교가, 주일 설교가 가데스 바네아 설교였어요. 가데스 바네아 때 이때 제대로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앞에 나와서 결단하면서 나는 죽어도 주님 편에 서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울며불며 앉아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저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높으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를 협박했던 높으신 분은 잘렸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할 때 너를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핍박하니? 그러면 어떡하니 그 사람? 저는 대반에 그렇게 나옵니다. 잘려요. 잘리고 어차피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자를 거니까 자르고 새로운 분이 저한테 서류 주면서 쓰라고 이렇게 된 아무도 안 찾아갔는데 전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들은 바로는 직원 회의인가 무슨 회의를 했는데 뭐 하여튼 높은 사람들 보직자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2명 임용 탈락 누구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때 저를 이쁘게 봤던 어떤 선배가 얘를 왜 자릅니까? 이래가지고 다들 그러게 이러면서 굳이 우리 학교 지금 이 축제 같은 이 분위기에서 뭐하러 피를 봅니까? 뭐 이랬대요. 그래서 얘를 써먹으시지 왜 자릅니까? 뭐 이랬대나? 그래갖고 그러게 해갖고 정말 바뀌었대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 그런데 보직이 그때 너무 늦게 되니까 뭐 연구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발령받은 거니까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로 교수님 은퇴한 좋은 방 거기가 비었대. 거기. 그리고 다른 교수들한테 간섭도 못 받는 혼자 계시는 그 독방, 그 높은 방 거기 쫙. 그래서 거기서 2년인가 3년 동안을
전도만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아주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월급도 하도 늦게 하다 보니까 연봉도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참 꿈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우리가 정말 뭐 하지는 않았어도 막 기복을 추구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주님이 일을 안 하셨다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죠? 예, 저는 뭐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시험 들고 야,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 믿자마자 초창기의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그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던 초반에 센 걸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평안을,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해주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 그분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까지 이제 좋았는데 이 두 번째 자신의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 그래 놓고 평안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의 백성들을 치신다. 그렇다면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제 뭐 그 뒤부터 목사님이 막 악한 일을 했나 보다, 그래서 주님이 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늘 그분만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17절에 보면, 1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역대하 혹은 열왕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할 때와 끝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의 인생처럼 봤을 때 어떤 때는 뭐 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망할 때도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인생 가운데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약이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리냐면은 왕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런 심정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이제 난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으신 분도 있고 있었던 분도 있고 앞으로 있을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다, 예수님 믿으면 늘 할렐루야다,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꽃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 신에게도 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오명을 쓰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셔야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험 증서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 우상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다 몰아낼 능력이 있고 너희들을 살려낼 능력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그 우상과 똑같은 대접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아까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제 됐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이상 내가 기도할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거, 기도거리가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아니 저의 솔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갖고 주님한테 기도 안 하고 주님하고 교제 안 해도 그냥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난 너랑 함께 있고 싶다. 그게 에덴에서부터 언제까지, 이 신약 오늘까지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서 난 너랑 함께 있고 싶어 그러는데 저리 가, 왜 이렇게 스토커야, 왜 이래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못 쫓아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내가 혼자 또랑에 빠지고, 그죠? 거덜나는 걸 보면서 그봐, 그럴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서나 찾아요, 안 찾아요? 아빠 뭐해? 막 이러면서 또 아빠를 막 뭐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기간 보면서, 아까처럼 일주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간 보면서 1년, 2년 뭐 이렇게 기간을 보면서 이제 건져주고, 그러면 이제 올까 하는데 또 안 오면 아유 쟤 또 빠지겠네. 이제 그렇게 인생을,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이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2003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97년에 예수 믿었는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5년 만에 선교지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회예요. 이 하나교회라는 교회가. 불신자가 예수 믿고 5년 만에 선교지에 보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 거기 고참 막 이 목사부터 해갖고 막 짬밥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아니 왜 교수를 하다 말고 왜 왔어요? 정말 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제가 선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분도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그렇긴 하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도 만나는 목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인데 가끔 그래요. 그렇게 왜 왔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몰랐죠. 5년밖에 안 된 줄 몰랐고 신앙이 어려운 건지도 몰랐고 인생이 어려운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시험이고 뭐고 간에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았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랬는데 누구까지 계시니까? 하나님까지 계신데 뭐 나도 언더우드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갔는데 언더우드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그만두고 이응도 못하고 이제 막 하다가 드디어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데를 또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갔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좋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가셔야 돼. 가라 그런다고 가면 안 돼. 그러면 가라 그러면은 왜 가는데요?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뭐 이거를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가라 그러면은 이걸 가 마로. 그래 하나님 맞으시니까 가자. 그래서 가면 이러지 않았을 때요 하면 너 안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샌프란시스코 가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뭐 개척하나 보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하러 물어봐? 그랬더니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 그랬을 때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또 샌프란시스코 가도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죠. 그래서 저 뭐 했냐면 가만히 집에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누가 문을 똑똑똑똑 하면서 여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뭐 이래갖고 모이는 줄 알았지.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광야로 보냈어 이러시는. 그래서 완전히 또 쫄딱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전 도사님과 임성 교사님의 이 은혜로, 이분들의 은혜로 이제 2013년에 신촌하나교회를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에 어떻게 보면 집 나갔다가 2013년에 다시 왔어요. 근데 이게 내 혼자 나간 게 아니라 누구랑? 하나님이랑. 뭐 가족은 당연히 가족이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랑 나갔는데 고생만 진탕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 광야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판기 아니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 관계가 쌓아져가는 이 본격적인 트랙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갑자기 표정들이 이제 3이 있으니까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2시 20분이요? 네, 20분. 네, 충분합니다. 네.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인생의 전반을,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30년을 후다닥닥 살았고요. 예수님 믿고 또 30년을 후다닥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 60이 가까우면서 참 험한 세월을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야곱 같긴 하거든요. 험한 세월을 인생을 2번 살고 나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주님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뭐고, 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데 그 계획은 뭐고, 그러면은 나는 또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2013년에 와서 사실은 신촌에 왔는데 외형적으로는요 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신촌에서 지하실에서 우리 정우철 집사님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지하실에서 지상으로도 이사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대학생들도 사실은 요즘 같은 시절에 잘 모이고, 또 뭐 홈스쿨링 한다고 모이고, 또 여러분 아시죠? 시카고의 아이들 많이 봐주세요. 영국도 하고, 뭐 나름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으나, 일은 여러분들 겉으로 일어나는 일은 늘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우리 PG 단기 선교가 저에겐 되게 은혜가 됐어요.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제가 기쁘거나 뭐 막 액티브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극적인 거. 왜 그러냐니까 열심히 해도 그렇고 열심히 안 해도 그렇다라는 제 안에 이제 약간 시니컬한 마음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해도 뭐 열심히 안 해도 뭐 보니까 속으로 삐졌어요. 지 맘이구나. 이게 이제 제 안에 이제 삐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암만 그래봐야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냥 약간 지가 누구냐 그래요.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시고 경외로우신 하나님 마음이 빚을 때는 뭐 하잖아요. 제 속 얘기니까 가로 열고 닫으시니까 듣지 마세요. 그런 저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피지에 갔더니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교회가 피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됐고 등등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는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해가는 시간들을 최근 몇 년 동안에 하게 되면서 요 따끈따끈한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70명이 있었는데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일이었어요. 그죠?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200만 인구가 되면서 이 바로가 이제 구박하는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거는 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굽에 있어도 어떤 거는 기쁘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았다. 그랬다가 이젠 또 핍박받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나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큰 위로와 충격과 그 다음에 안식과 이 모든 것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이 계셨고 보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지만 내가 슬프고 힘들고 죽쓰고 있을 때도 실패하고 있을 때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지지하고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이라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다 봤어.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먼저는 누구부터? 나부터 구원이 필요한데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70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의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유심히 읽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그냥 나간 거고 탕자가 돌아올 때만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탕자가 돌아온 탕자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아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가 있는 애나 들어와 있는 애나 아들이다 아니다. 자꾸 저게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간 애나 들어온 애나 누구다? 아들이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들이 나갔다고 쳐봐. 그러면 제가 안 들어오니까 내 아들 아닙니까? 그러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어디 있거나, 내가 어디 있거나, 내가 어떤 짓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고 있다? 아들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제 4살짜리 손녀딸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들은 말이 있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4살짜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거기 계신 거예요. 실체가 본질이 거기 계신 건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도 이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고 하나님한테는 400년이 문제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 삐졌다는 거예요. 삐졌다.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읽었는데 이 부분에 가서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모세가 삐졌습니다 이러는데 봤더니 삐진 거예요.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40살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그죠? 막 이 사람 죽이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나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 바로의 그 왕대 갖고 막 이집트에서 성공하려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랑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신이 안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나는 지금 가시떨기 됐거든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소망이고 비전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80이거든요. 지금 요즘 암만 젊은 세대라고 그래. 이 뭐 해도 80대면 뭔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때 도와주지. 지금 왜 와갖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삐졌어.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스라엘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할 정도로 저는 지금 무슨 일할 그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모세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저는 이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모세는 막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막 쓰시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막 밟고 힘들게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예화일 뿐이고 우리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네 이러면서 그래 이제 나랑 같이 있자 그러고 아마 불러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뭔가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문제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면은 읽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뭔지를 물어볼 텐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기도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은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냐? 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 백으로 왔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르쳐 주세요. 그게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다. 근데 아무도 이 권세와 아무도 이 권능과 능력을 아무도 모를 텐데 너는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요. 모세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면서 실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나는 나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거야. 라고. 네가 어려울 때도, 네가 기쁠 때도, 네가 성공할 때도, 네가 실패할 때도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있을 때 기도실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기 뒤에 숨어가지고 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참 많은 문제들이 그냥 그 장면 하나가 많은 문제들을 지워지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까지도 알고 계실까? 하나님에게는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2003년 선교를 떠난 이후에 모든 저의 인생은 그것밖에 질문이 없어요. 나는 뭐가 됐나 안 됐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알고 계신가?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질문만 하고 있을 때인데 주님이 저를 훔쳐보시는 것 같은.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어떤 말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았냐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 저는 나약해서 자꾸 포기하고 싶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싶고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놀이기구도 하나도 못 타요. 무서워서. 놀이기구 하나도 못 타요. 얼떨결에 타면 막 내리고 싶어서 막 숨을 못 쉬고 막 그런 자가 예수님 믿고 선교 가고 막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막 이 낙차가 크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낙차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나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목적은 요즘은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또 우리의 목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배팀 나와주세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 추구하려면 추구하셔도 되는데 그 진짜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성공, 나의 실패,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랑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제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요, 삶을 살면서 보니까 무거고 짐진 게 많은 거예요. 이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면서 많은 짐을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저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방식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힘과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쉬어라. 정말 내 안에서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거다. 이럴 때 이제 반주를 이렇게 쳐주시면, 우리는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든 신앙생활을 해요. 안 믿고 하면 힘만 드는 거고요. 우리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겐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주님이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으니 그 길로 함께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인생에 어떨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삶에 이런저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계획하신, 저를 향한 계획하신, 저를 향한 데스티니, 저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서로의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진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그 과정이 녹록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모든 고통과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서 헌신 찬양 부르겠습니다.